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2월 3일 화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오늘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면서 인생 전체가 전환되는 결정적인 만남들이 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가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전환됩니다. 선생님을 통하여 세상과 연결이 되고 결국에는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활동에 평생을 헌신한 교육자가 됩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로 유명한 C.S. 루이스는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하지만 반지의 제왕의 저자인 친구 톨킨과의 깊은 대화와 만남을 통해 C.S. 루이스는 회심하고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결정적인 만남은 인생 전체를 바꿔버립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도 수많은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친구를 만나고 직장 상사와 동료들을 만납니다. 가족들을 만나고 교회 식구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만남이냐에 따라 삶의 궤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결정적인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어떻게 그분을 만났고 그 만남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뒤바꿨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반샘을 통하여 예수님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으로 인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과의 첫 만남은 화려한 장소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성전도 아니었고요. 회당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보라. 설명도 없고 논쟁도 없고 보라는 말 하나입니다. 결정적인 만남은 늘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내가 만날 준비가 다 되었을 때가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지나던 순간에 삶을 멈추게 하는 한 장면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군 입대 처음 하여 논산 훈련소에 들어갔을 때 이제 사격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훈련 받느라 몸이 많이 피곤하고 또 돌아오는 길에 무거운 군장도 메고 총도 메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터덜터덜 걷는데 그날따라 하늘이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논산의 10월 하늘입니다. 오후 5시경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그 해가 지는 하늘이 분홍색 색깔로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는 그날 그 하늘을 보면서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의 위로가 너무 커서 하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위로가 너무 커서 고개를 숙인 채 엉엉 울면서 남몰래 눈물을 훔치며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 안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이 계십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를 만나주십니다. 스쳐 지나가는 일상, 평범한 하루, 그 가운데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오늘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종교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삶을 향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바쁘게 사시죠. 무언가를 향해 열심히 달리시죠. 그런데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무엇을 구하면서 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한 채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질문에 사람들은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와서 보라고 말씀합니다. 설명하지도 않고 논증하지도 않고 그저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만남에서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에게 무엇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께 구하는 것들이 있으시죠. 근데 구하기는 하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는 인생이 되기 전에 먼저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만남은 먼저 믿어라가 아닙니다. 먼저 함께하자입니다. 신앙은 머리로 이해하는 이론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머물며 경험하는 삶입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하자고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에 응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형제와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그중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완전히 쌉티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회의적이고
냉소적입니다. 46절 보시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딱 봐도 굉장히 의심이 많고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사회적 통념과 편견의 벽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가오는 나다나엘을 보며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여기서 예수님은 결정적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48절 후반부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부르러 가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아셨고 보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보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시각적인 확인이 아니라 나다나엘의 고독, 그 무화과 나무 아래 홀로 있던 갈망, 혼자 울던 그 밤을 안다는 사랑의 확증입니다. 이 한마디로 나다나엘의 모든 방어 기제는 무너져 내립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연인 줄 알았는데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을 아셨고 보셨고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완전히 삶이 변화됩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알고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한 가지 확신을 줍니다. 여러분의 억울함, 남모를 헌신, 혹은 깊은 우울감, 혹은 방구석에서 홀로 울던 그 밤,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제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저를 보고 계셨군요. 이 나다나엘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이미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오늘의 일상 속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 귀인을 만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어떤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시고 이미 보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기 전에 이미 우리를 보고 계셨던 주님 앞에 조용히 섭니다. 아직 믿음이 분명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초대에 감사드립니다. 서두르지 않으시고 강요하지 않으시고 와서 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방식 앞에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내가 너를 보고 있었다.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혼자라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아무도 나를 모른다고 생각하며 조용히 버티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마음 깊은 곳에 이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설득하려 하지 않으시고 먼저 만나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